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미랄교회 창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전해 들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참 본 그 성전이 꽉 차서 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은 다른 시간에 혹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계시다가 17년 만에 지금 단위로 오셨어요. 바로 요 저쪽에서 사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다 바뀌었죠. 그리고 부군 되시는 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이영수 성도님.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체육대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상품이 테레비가 아마 상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때 상품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참 그래서 그분도 기억이 남고 우리도 기억이 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잠시 방문하러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아마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역도 바뀌고 17년 만에 또 그동안의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고국을 방문하면서 또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남은 모든 여생과 그 자녀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삼박자 믿음인가? 삼박자 믿음. 삼박자 믿음이 뭐예요? 삼박자 그러면요, 순복음교회가 사실 생각나요. 그 삼박자 축복.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큰 하나의 중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삼박자 축복 이랬을 때 그 삼박자가 뭐냐 하면 순복음교회 그때 그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정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함 받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삼박자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 영적으로 축복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치유함 받자. 그 말씀 붙잡고 삼박자 축복이 순복음교회의 키워드였어요. 근데 오늘은 삼박자 믿음이에요. 삼박자 믿음 속에 그 믿음의 키워드가 그 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 근데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항상 인상 쓰고 앉아 있고 일을 만나면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고 유명한 점쟁이한테 간다거나 또 누가 은사가 세대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가거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뜻이냐?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요, 보다도 우리가 근원적인 거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원적인 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요. 왜? 안 해본 걸 해야 되고 안 간 곳을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에 담대하라. 그러니까 정말 담대하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일이 잘 돼서 기뻐한다? 그러면 잘 될 때 기뻐한다 그러면 안 될 때는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슬퍼할 일이 많지 기뻐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이랬을 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스크린에 뜬 거 보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멘. 예, 구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키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니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무조건 기뻐해. 신약은요, 예수님이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 왜 그러냐 하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전에는 병을 잘 고쳤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만큼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냐? 우리가 이거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아이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전에 했거든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고쳤거든요. 근데 왜 이번은 안 됩니까? 그때 믿음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범사, 모든 일에
뭐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감사해라 이거야. 감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거를 감사로 도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걸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여겼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뜻대로 해야 돼요. 뜻대로. 미랄교회를 가서 보고 느낀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일 속에 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 교회는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편안해야 돼요.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미랄교회는 참 감사하게 그런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이. 우리가 미랄교회에서 이제 고국으로 오려고 그러면 바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새벽 1시 비행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조호바루에서 건너와서 이제 싱가포르 좀 구경을 이제 한나절 하는 거죠. 그때 가이드가 미랄교회 창립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랄교회 창립예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한 30여 년 사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기도 그 미랄 그 조호바루에 한마음교회가 있고, 한마음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또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역사를 줄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이미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된 거를, 그런데 많이 모였다면서요. 손님까지 합해서 한 120여 명이 넘었으니까 하여튼 홀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키 멤버들이죠. 아주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눈사람 만듭시다. 눈사람 만듭시다. 눈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은 눈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쌀에기 눈이 내린 곳에 눈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그 눈이 습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근데 미랄교회는 한방 눈이 내려요. 눈송이는 여러분 알죠? 상식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눈송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러나 스며들고 그것이 다 이렇게 딱딱하게 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굴리면은 이제 큰 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미랄교회는 이렇게 눈덩어리가, 작은 눈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굴러가는 대로 사람이 눈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사람이 붙습니다. 진짜 그래요. 거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오는데 다른 데 안 가요. 사실 미랄교회로 와요. 이렇게 소문이, 이게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왕 가려면 미랄교회가 그 새로 생긴 교회인데 좋대. 이러면서 소개를 해서 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현지 고백이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네들의 고민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편안한 교회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초심 버리지 말라고.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싹 쓸려가는 그런 교회 말고 그냥 진짜 편안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본질이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부가행 교회도 더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삼박자 믿음이 아주 우리 마음 뿌리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믿음 외에는, 근데 그 믿음이 뭐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러면 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 이후에 되는 일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래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결국 다 안 믿었다가도 뭐 이렇게 말 안 들었다가도 결국에는 다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쌓아놓은 믿음의 가정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한 가정들의 이런 게 보면 그냥 마이웨이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아놓는 그거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어떤 때는 열매를 못 거두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놓은 그 기도는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의 삶이 잘 되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 그것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움받고. 그래서 삼박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자기 내면에 있는 내 안의 시험은 죽자요. 죽이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건 다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됩니다. 성격 급하라는 게 그거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복음의 열정이 그렇게 뜨거우라는 거지, 누가 네 승질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성품이 소심해서 그래요. 성품이 소심해서 표현력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그만큼 준비할 수 있고 아주 성실하게 볼 수 있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 안에서 있는 이것은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표현이 되면 안 돼요. 나타나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땅에 대한 축복, 이건 물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 땅의 것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는 신구약에 통틀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 사실.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죽일 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외부의 시험, 밖의 시험이에요. 이건 인내해야 돼요. 나의 잘못한 거, 이것과 관계없이 때로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 그거 그냥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때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럴 때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인내를 배우라 그러거든요. 인내 속에 연단할 때 소망을 알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갈수록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 안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마귀 유혹에 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해야 돼요. 너 저기까지 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은 1.1의 길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박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점점 더 깨달아 가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들어가니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로 도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가 되니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감사가 안 되면 못 참아요. 절대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저거 가장 기본적인 게 전 네 가지예요. 죽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기고,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내가 합격하고, 답은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없더라. 너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저게 다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박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저런 참고 인내하고 이기고 합격하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원에 간구를 해야 될까? 그걸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냥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교회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혹은 우리 교회를, 우리 나 개인의 심령을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기억했다는 겁니다.
한나를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을 낳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혹은 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찬양이 이렇게 또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씌워주실 줄 믿는다고.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고 현재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에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오히려 나에게 실학과 찬송으로 입혀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다시 한번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진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분명히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열매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 저기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보니까는 못 가겠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있는 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거기 가라. 근데 그 다음은 자기가 열어가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기까지 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순종이고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죽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삼박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형통이지,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형통이 온다는 거는요, 안 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만약에 왔다 그러면요, 거꾸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형통이 돼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감사가 깔려있지 않는데 잘 된다 그러면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박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인 스스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아멘. 이게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찬양을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도 부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요, 삼박자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과정이 힘든 일들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삼박자 정말 믿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